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 신학에 대한 비유를 순례자의 길, 그리고 어떤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경주의 비유를 하고 또 영적인 싸움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순례자의 길이나 우리 장거리 마라톤 같은 경주나 영적인 싸움이든지 간에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 그러려고 하면 인내로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아무리 내가 굳건히 하려고 해도, 인내를 가지려고 해도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 경건의 능력으로 그걸 감당해야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인내나 우리의 의지는 결코 영적인 싸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순례자의 길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목적지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육의 모든 억압이나 제한적인 것으로부터 자유자가 되어졌습니다. 육은 쇠할 수밖에 없어요. 육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멸적인 성격을,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이게 형성되거나 그렇게 조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초월하게끔 하고, 그리고 초월해서 온전한 자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인치고 세우신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인내함과 더불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순례자의 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끝없이 그렇게 달려가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다른 사도들이었던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도 그가 오늘 본문에서 시작은 이 믿음, 인내, 시험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먼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어려운 시기 아니겠는가? 박해의 시대 속에서 교회는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성도들은 자유함을 갖지 못하는 이런 참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박해 속에서나 시험과 환난 속에서든지 간에 인내로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최초의 순교자가 될 정도로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얼마든지 내가 어떤 생명을 걸 만한 그런 어떤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고보 사도에게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동일하게 더 강렬하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믿음의 사람들이 왜 승리해야 하는가, 왜 인내로서 우리의 당한 경주의 완주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늘 위로하는 측면에서 멸류관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야고보 사도도 시험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멸류관을 언급을 했는데 12절에 보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처럼 야고보 사도도 우리가 인내로서 시험도 이기고 박해도 이기고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 속에서 나를 자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야고보 사도만의 신학적인 입장과 함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과 좀 다른 측면에서 그렇게 이 시험을 해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시험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 스스로가 죄로 인해서 이런 환난과 시험을 당한
있다고 하는 죄의식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시험은 결국 인간이 말이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과 하늘의 소망에 충만함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인간의 지나친 욕심과 탐심 때문에 시험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적인 조건에서 야고보 사도의 신학으로 보는 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낮은 자존성,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거나 지나치게 자만과 교만심에 빠져 있을 때 시험 당하는 일들이 생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나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욕심 때문에 만약에 붙잡히면 그 탐심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 이 시험을 이기기도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18절 마지막 말씀에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 속에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사랑과 소망과 감사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내 자신과 관계없이 나는 행여나 자만과 교만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나 내 인생을 그렇게 도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형제와 부한 자에 대한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낮은 형제, 낮은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낮은 자가 뭔가 소유를 하고 하지 못했다고 해서, 뭔가 그가 지식이 없고 신분에 우월하지 못하고 능력이나 외모가 화려하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 자존성이 낮아서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하라. 반면에 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부하고 능력 있는 것을 통해서 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 자만과 교만이 너를 시험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세 가지로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현재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을 인생을 도모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어떤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나를 나답게 하고 나를 버티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금 환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겨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서부터 저희 어머님은 이것 때문에 버티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셨는지 몰라요. 눈물 흘리고 우는 것도 많이 보셨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타락된 삶의 모습도 저는 봤습니다. 집사님인데도 자괴감이 들고 인생이 너무 절망스러워서 신앙에서 약간 이탈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어머님을 어머님답게 존재하면서 인생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지금까지도 존재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사랑의 끈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늘 어머님이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르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혼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찬송을 부르시면서 위안을 받으시고, 피곤한 몸속에서도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새벽이면 또 공고한 육체의 몸을 깨어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셨고 완주를 하셨고 자녀를 잘 키우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내 환경에 대해서나 스스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자존감이 낮아서
그 자존감이 낮은 것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괜히 스스로들 말이죠. 그 사람 상대는 그러지 않는데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상상하고 생각해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든, 또 내 스스로가 연약함 때문에 지나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경우는 자기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신분에 대한 자신감과 자만과 교만함 때문에 그 차별적인 우월의식과 특권의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떤 위기를 맞이하거나 위기 속에 봉착하고 무너지는 일이 생길 때 스스로 그것이 용납되지 않고서 시험 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낮은 형제와 부한 자에 대한, 낮은 형제는 자기 비하 너무 하지 말아라. 부한 자라는 자기의 자만심과 교만심을 갖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모든 것들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이 마른 것처럼, 꽃이 떨어지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신분이나 사람의 외모의 모든 것들은 나중에 되면 다 쇠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순간에 이 자존감이 낮을 때 한순간에 찾아오는 그런 어떤 시험적인 일들, 상처와 박탈감과 때로는 어떤 미움과 분노,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요. 라고 하는 말도 많이 해요. 그러나 그것이 겸손해 보이는 말 같아도 굉장히 자존감이 낮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을 많이 하고 사랑이 없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저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죄책감을 느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죄송해요.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렇게가 안타까워요. 물어봅니다. 아니,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 그러면 이런 뭔가 본인의 생각 속에서 행하지 못하고 또 올바로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떳떳함이 없어서 그런 느낌 때문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열심히 앞으로 할게요. 뭐 이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그런 고백, 그런 것들이 인격의 어떤 아름답고 겸손한 모습인 것 같아도 상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존감이 낮을 때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아니, 뭐 한번 그렇게 뭐 조금 뭐 봤을 때 인간적으로 과거보다 열심히 못 낸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이, 목사님이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요즘 더 정신 못 차리니 하고 다리 몽둥이를 뚝 부러뜨리는 그런 것도 아니걸랑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에 대해서나 내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시험이 많이 듭니다. 시험 드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형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대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인 것 같아도 본인의 내면적인 문제가 그래서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존감이 높으면 똑똑한 겁니다. 저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에요. 통합. 예수교 장로회 통합이에요. 합동이 있고 뭐 합동, 정통, 보수, 군수교단이 많이 있는데 큰 주류는 두 주류예요. 합동과 통합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가 있는데 우린 예수교 장로회 통합이에요. 이 통합에게는 7개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7개 신학대학교를 나와고 신대원을 나와야지만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가 됩니다. 근데 한일 장신대라고 하는 전주에 저 밑에 우리 교단 종합대학이면서도 직영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총장님이 새롭게 청빙을 해서 선출된 분이 여자 교수님이에요. 네, 여자 교수님인데 이 여자 교수님이 몸이 굉장히 불편한데 어느 정도 불편하냐면 목발을 짚고서 간신히 이렇게 버티면서 이렇게 걸으셔야 할 정도예요. 근데 총장님이 이번에 선출됐어요. 우리나라 교단에서 최초로 여자 교수님 중에 총장님으로 선출된 거예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분이 얼마나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 몰라요. 자기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컴플렉스를 갖거나 의기소침한다든지
뭐 이러지는 않아요. 아주 자기 몸에 대한 사랑도 있고 당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학위나 학벌이 높은 분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박사 학위를 우리 교단에 있는 지역신학대학교에서 받았지 유럽이나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해외 학위를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외 학위를 가지고 있는 여러 능력 있는 교수들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탁월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존감이 높다 보니까 아주 당당합니다. 당당하다고 하는 건 교만과 다른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사랑,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솔직히 얘기하고, 그리고 연약하면 연약한 것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 자존감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교수의 경력과 함께 신학자가 되면서 많은 경쟁 속에서 총장이 된 거예요. 총장이 되려고 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분이 총장님이 되셨어요. 그분을 볼 때마다 인생은 저런 거구나. 내 능력이나 내 외모나 내 환경이나 내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와의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과 하늘나라의 소망, 이 세 가지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충만해지면 그때는요, 내가 뭐 외모가 좀, 또 내가 어떤 소유가, 지식이, 신분이 우리 집안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거나 컴플렉스나 상처받는 일이 없어요.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육적인 조건들 때문에 내가 내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하늘나라의 소망 때문에 된 것이지, 내가 육적인 것이 풍성하고 풍성하지 않고 완벽하고 완벽하지 않는 여부에 따라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낮은 형제나 부한 자에 대한 것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낮다고 해서 컴플렉스 갖지 말고 너의 높임을 자랑하라. 부하다고 해서 교만하고 자만하지 말고 모든 것들은 다 세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스스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환경의 영향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존심을 높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존감이 높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나친 탐심의 지배자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결과적으로 야고보 사도의 신학은 인간의 탐심 때문에 죄를 만들고 죄 때문에 인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좋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든지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해서 이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나 뚝 부러져서 하는 사업도 다 실패해서 깨닫고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해야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너는 너대로, 네가 결정한 대로, 네가 선택한 대로, 네가 지금은 좀 지혜롭지 못하고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런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자식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찌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주시면 안 돼요? 그냥 그 하나님의 복을 좋은 쪽으로 주시고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시험해서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질병에 걸리게 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 곁에 떠나게 하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자는 늘 주어진 환경 속에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영적인 지혜로 깨닫는 것도 있고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꼭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어진 환경이나 내 자신의 모습이나 내 자신 자체나 내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족할 수밖에 없어요. 비록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것이 탐심은 아니에요. 그것을 소망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그것이 없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불안하고 조바조바하고 불의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이행하면 그것은 탐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돼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얘기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내 의지나 어떤 환경이 새롭게 조성돼서가 아니에요. 없었던 것이 있고 치료를 받아야 할 것, 소망과 회복과 복을 이루어야 될 것들이 이루어지는 환경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쳐서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외모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완벽하는 이주전인자가 우월적이기 때문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더 성공적이고 더 번영적이고 더 진리적이고 거룩한 것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확증해 주셨고 인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또 이것이 진리적인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려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시험 드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지식을 즐기며 지식을 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이 높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훈계도 많이 하잖아요. 수도 많이 놓잖아요. 그리고 지적질도 잘 하잖아요. 왜? 내가 알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든지 행하는 것을 보면 좀 어리석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훈계도 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요즘 기성세대를 이끌어서 기성세대는 라떼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라떼. 그래서 저는 이 라떼가 여러분 커피 라떼 뭔지 아시잖아요. 원액에다가 우유를 타면 그게 라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 기성세가 라떼를 좋아하나 그랬더니 라떼를 그린 것이 아니에요. 라떼는 말이야 이랬어라고 하는 상사의 지적질을 이렇게 지칭해서 하는 얘기예요. 꼰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서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 밑에 아직 젊은 사람들은 인생의 배움, 경험, 그리고 지식 이런 것이 없어 보이니까 다 그 과정에서 거쳐온 분들이니까 그 시기에 그 사람을 보면 뭔가 자꾸 부족함이 드러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고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강요를 막 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이나 요즘 사람들은 이 트렌드나 시대가 변화되어진 거에 따라서 가치도 변하고요. 가치로 인해서 생활을 하는 문화도 달라요. 저희들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들의 문화, 우리들의 가치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공감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이 가치나 이런 것들이 다르면 이게 서로 이해가 안 되면 소통이 안 돼. 그러나 이해할 때, 인정할 때 되는 거거든요.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니까요. 어떻게 바뀌어요? 상대가 바뀌어지기를 기도하면 안 돼요. 내 남편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남편이 담배 뚝 끊고 술도 뚝 끊고 도박도 뚝 끊고 세상적인 친구들도 멀리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신앙적 자세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지. 자기는 안 변하면서 자기의 기준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상대가 그렇게 변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무리한 거죠. 다 때가 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도 필요하고 서로 간의 이해도 필요하고 대화도 필요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래? 지식에 자만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에 대한 탐심도 어리석은 것 같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번뇌케 할 때가 있고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이나 대립이나 갈등이나 분쟁의 요소를 일으키는 그런 주된 주범으로 우리 자신이 세울 때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한 탐심을 갖게 되어지면 이 돈에 대해서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은 다 돈에 약한 분들입니다. 네, 아세요?
설교 듣는 중에 헌금 얘기를 하는데 시험에 맞고 든다. 목사님은 맨날 돈 얘기만 해. 저는 헌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신앙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세속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 돈에 약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자존성이 낮으니까 돈에 시험이 많이 들어요. 이분들이 이 돈에 탐심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을 보면 다 낭비를 생각해요. 사치로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나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조바심을 갖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이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유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의 탐심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지만 만족할 수 있겠어요? 주고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쓸 뿐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을 키울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도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예에 대한 것 때문에도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명예의 탐심에 붙잡힌 사람들은 굉장히 체면과 권위의 가치를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체면과 권위를 이렇게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않고 대우받지 않으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화를 내요.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적인 것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감정과 미움으로 아주 못된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트집을 잡고 불법을 찾아서 시비를 거는 이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권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말이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서운한 감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명예를, 가치를 여길 때 그 가치가 내 감정을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정하면 인정받고 감사하고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그럴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야지.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내 감정이나 내 생각 속에서 내 스스로 무너지고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하늘에 대한 소망, 내가 누구인지 내 자존감을 높게 가지면 은혜의 풍성함과 사랑의 충만함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의 도래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저 주를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혜로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명한 행동으로 우리 스스로를 믿음의 온전성을 갖는 자로 나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소심한 행동이나 그리고 너무 지나친 어떤 그런 감정에 붙잡히지도 말고 날마다 우리는 복음의 신 안에서 심령의 평안과 은혜의 충만과 사랑 가운데 속에서 성장되어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속에 우리는 완벽한 자의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우리가 어떤 감정, 어떤 환경 속에서 시험들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